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없음을 바탕으로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을 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걸 고정되어 있다라고 집착을 하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 뭡니까? 고정된 답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데 있다고 집착을 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법집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실체가 없는 걸 우리가 닦는 문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행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요, 수행에 역행하는 수행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고려시대를 살아가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수심결 서두에서 요즘 수행자들이 참 길 잃고 많이 헤맨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아니면 우리나라 불교만 그랬나? 다른 나라 불교 문헌들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행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수행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그에 역행하는 이런 오류가 왜 생기는지를 오늘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목적을 모르면, 목적을 모른 채 수행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목적을 모르면 표류하게 된다. 길 잃고 헤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소한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보리존자의 28번째 질문인데요. 선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법을 닦아야 하는가?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랬죠. 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불교적으로는 실체가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행복의 씨앗, 이것은 전부 선이란 말이에요. 행복의 씨앗, 이것이 선이에요. 그 수많은 종류를 어떤 개념으로 담아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구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고 싶어. 그럼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의 개념, 언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하나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나로 묶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걸 묶어내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언어를 써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중에 선과 악, 이것을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카테고리를 나눴을 뿐이라. 그걸 선법이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이 선법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그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일까? 그리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말뿐만이 아니라, 이 원효 스님과 요 원효 스님 아들 스님, 설총 스님인가요? 맞나요? 이 원효 스님과 설총 스님과의 유명한 대화가 있죠. 유명한 대화. 이제 나중에 원효 스님이 무명거사가 되었을 때, 환속하셔가지고 무명거사가 되었을 때, 스님이 아버지 거사님한테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악을 행하지 말라. 선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도 행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과 악의 개념에서 벗어난 청정행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무상반야를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런 개념 속에서도 유명한 일화인데 우리가 보듯이 선을 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법을 닦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법을 닦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걸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닦으려면 손에 잡히든 분명하든 고정되어 있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그래서 수행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보죠. 수행과 수행법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수행법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행법은 요 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거 단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킬이에요, 스킬. 수행 기술이라. 수행을 닦는 기술. 이제는 참선 수행이 가나선만을 참선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사실은 벗어났죠. 왜냐하면 워낙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분들도 많고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 사찰은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절을 해야지. 절에선 절을 해야죠. 네. 절 수행도 있고. 요즘에는 정말로 다양한 수행법들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수행법들이 과연 수행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자꾸 본인이 하는 수행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수행에서 어긋났어요.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수행을 하는 사람은 절수행이 최고라고 하고 절수행 안 하는 사람 업신여기고 연불수행하는 사람은 연불이 최고라고 하고 연불 안 하는 사람 업신여기고 연불하는 사람끼리도 웃겨요.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이 최고, 지장보살하면 지장보살이 최고, 석가모니불하면 석가모니불이 최고, 나머지는 또 업신여겨요. 업신여긴다, 내게 최고다, 탐욕. 업신여긴다, 분노.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어리석음. 이게 바로 역행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가장 담백하게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탐, 무진, 무치의 길이 수행이다.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데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그냥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보면서 그냥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어려우니까 수행 기술들을 만든 거라. 그냥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을 보고 마음을 쓰면 무탐, 무진, 무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몸으로 하는 수행, 경전 보는 수행, 연불하는 수행, 주문 외우는 수행, 온갖 수행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기술이라. 그런데 이런 기술들에 집착을 하는 순간 탐욕이 들어갔죠.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탐욕을 일으켰다. 이 집착이 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요?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노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이게 바로 역행이라. 수행과 수행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조가 이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형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주의인데, 그래서 지금도 아마 도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수행을 합니까? 그러면 무탐무진 무치의 길을 갑니다. 이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절수행을 합니다. 저는 참선수행을 합니다. 저는 경전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수행법이라고 하는 형식이 수행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러면 목적을 잊고 표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이치입니다. 원문인데요.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배워볼 건데 원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이죠.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 바라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둘 중에 누가 더 공덕이 수승하겠는가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번역가의 입장을 알아요. 번역가는 또 없는 이야기를 사족을 붙일 수는 없거든요. 주석가는 사족을 좀 붙여도 되는데 번역가는 또 그러면 안 돼. 가장 담백하게 적어야 되니까. 근데 가장 담백하게 적다 보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법보시가 수승할까요? 제보시가 수승할까요?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법보시가 가장 수승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은데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법보시만 수승하다. 이런 오해요. 법보시만 수승한 게 아니라 분명히 경전에 보면 나와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의 공덕은 큰가?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보시도 정말 수승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에 자꾸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A하고 B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면 B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A는 안 좋은 건 줄 아는 거라. 이런 극단, 이분법.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고 제보시가 수승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복습을 해보게요.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금강경에서 사상을 사심으로 바꾸는 것. 자, 복습해 볼까요? 사상은 아인, 중, 수상. 사심은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무주상보시였어요. 그러니까 보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주상 보시의 보시는 그냥 제보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 수행이라. 육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죠. 이게 바로 제보시.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비도덕적이었던 사람이 계율을 받고 갑자기 도덕적이 됐어요. 비도덕적이었다라는 건 화도 잘 냈다는 거겠죠. 인욕바람을 갑자기 인욕을 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안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해보시. 그리고 정진과 선정과 반야바라밀이 법보시예요. 왜 법보시냐면 정진하지 않고 선정의 힘이 없고 정견이 없는데 설할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법보시를 하고 싶으면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보시고 세 가지 보시인데 그 보시가 순차적으로 공덕을 논하는 거예요. 뭐가 더 스승한가? 사실은 뭐가 더 쉬운가를 논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재물을 주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그런데 자본을 주는 것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무해보시 중에 극치가 뭐냐면 목숨을 보시하는 겁니다. 목숨을 보시하는 게 자본을 보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성불의 길을 가는 보살들에게는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을 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제일 심이었고 이것을 나선형 반복 구조로 끊임없이 반복을 했던 거예요. 벌써 몇 번째에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복습을 했는데 이 간단하게 복습한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찝자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는데 무주상보시 아니면 하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법보시의 공덕을 강조하는데 법보시 말고 나머지는 하열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오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기의 중요성.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한 번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섯천상에서 모시러 온 신도회장이 있어요. 신도회장은 이쯤 돼야 돼요, 사실은. 신도회장의 죽음은 이쯤 돼야 됩니다. 딱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여섯천상에서 무지개 가마를 끌고 너무 옛날 표현이다. 너무 옛날 표현이다. 해놓고 보니까 좀 너무 옛날 표현이네요. 굉장히 멋있는 슈퍼카를 끌고 지금 이 신도회장을 스카우트하러 서로 데려가려고 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제따와나의 신도회장 거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들, 딸들을 다 모아놓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원래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죽기 직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모실 때는 임종시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임종의 딱 타이밍에 못 모시니까 돌아가실 것 같으면 본인이 이제 본인과 인연된 스님들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따와나 신도회장이니까 제따와나에 전화를 했겠죠. 그땐 전화를 안 했나? 소식을 보냈겠죠. 스님들 좀 한 10분 정도 보내주시라고. 제가 이제 갈 것 같다고. 공양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축원을 해주시거든요. 아니면 원하면 설법을 해주세요.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신도회장에게 물었어요. 어떤 법문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님 10분이 임종하려고 하는 요 신도회장을 다 가운데에 놓고 경전을 암송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암송을 하는데 신도회장 귀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문 밖에서. 막 서로 싸워 자꾸 막. 내가 모셔갈 거다. 저분은 공덕이 크니까 내가 모셔갈 거다. 저분은 우리 천상에서 모시고 갈 거다. 나 안 모시고 가면 재석천왕한테 혼난다. 모시고 갈 거다. 내가 더 좋은 차 끌고 왔다. 막 싸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가 들어있는 대념처경을 마음에 새기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참다 화가 나가지고 거의 죽음의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이 소리를 끗 질러버렸어요. 조용히 해라.
근데 안타깝게도 밖에서 나는 소리는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평범한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용한데 스님들이 경전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우리 신도회장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니까 약간 변했네? 불편한가? 그리고서 조용히 하라니까 이제 가셨어. 근데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화내고 소리를 쳤으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까무러쳐 버렸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까무러쳐 버렸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가신 줄 알고 아이고 막 울다가 보니까 아직 안 가셨네? 아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기절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셨나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 신도회장 거사님이 눈을 딱 떴어요. 스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물어봤더니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라. 나는 스님들한테 소리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그걸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천상 1층, 천상 2층, 천상 6층까지 요게 어느 세계에 태어나고 싶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들, 딸 6명 정도가 있는데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보니까 인기 투표를 했더니 어디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야 부인이 머물고 있는 도솔촌에 태어나시는 게 아무래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도솔촌에 한번 태어나 볼까?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니까 내가 도솔촌에 태어나겠다. 그러고서 꽃바구니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꽃 화환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지금 저 밖에 나를 데리러 천상 1층부터 6층까지 천신들이 와서 싸우고 있다. 아들, 딸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슬프게 보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가실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증명해 보이마. 천상 4층이라고? 자, 받아라. 그러고서 화환을 딱 던졌는데 공중에 화환이 딱 걸린 거예요. 4층 이렇게 적혀져 있는 도솔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깃발에다가 화환을 딱 던졌는데 공중에 화환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딸들에게 당부를 하고 도솔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너희들도 천상 4층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으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임종을 맞이해서 천상에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그대로 잘 살아라. 그리고서 눈 감고 떴더니 도솔천이라. 그래서 도솔천에 키 큰 천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키 큰은 보신의 키, 공덕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도회장은 공덕이 아주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6천상에서 데리러 올란 만큼. 그러면은 어떤 공덕을 지었는 줄 아세요? 신도회장인데?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신도회장은 어려운 수행을 한 적이 없어요. 무아에 대한 깨침이 없어요. 범부예요. 그것 외에, 그러니까 시계생천 외에 다른 수행을 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신도회장이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이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초기 불교의 그때 당시에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는 전형적으로 정해진 법회날들이 있었대요. 무슨 각종 공양 올리는 날이 있어요. 무슨 뭐 아침죽 올리는 날, 무슨 뭐 저희 병원 약 올리는 날, 뭐 옷가지 올리는 날, 무슨 갖가지 공양 올리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14번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신도회장은 딱 뭐만 한 거냐면 법회 공양 올리러 가는 계급만 한 거예요. 계급상. 이 사람은 왜 신도회장이 된 거냐면 여러 장자들이 많은데 여러 똑똑한 학자들도 많은데 여러 뛰어난 제가 수행자들도 많은데 왜 이 사람이 신도회장이 됐느냐? 신도회장의 덕목은 계급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신도회장이 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수행 잘하는 사람을 신도회장을 시키지. 그런데 그것보다 원래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신도회장은 개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본기예요. 법회에 가지 않고 어떻게 제가불자의 수행을 자기 의지대로 이어가느냐 이거예요. 법회에 가야. 법회 갈 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공양도 올리고 법문 들어야 마음에 발심을 해서 문 열고 들어갈 때 잊어버리더라도 한 달에 10번씩 법문이 있는 절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요즘에는 신도들이 잘 안 오니까 출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하기도 벅차. 사람이 안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10대번을 해도 이 사람들이 개근을 해가지고 쫙 오면은 법문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없는데 법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개근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국인만큼 뛰어난 종족이 있다 그러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역시 주의를 지키는 것. 이 사람들은 가정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상관없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거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저녁 때는 항상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가족으로 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2가지 얘기를 한대요. 첫 번째는 가장에게 설교를 듣고 경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경제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파워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파워. 개근이 기본이라. 그러니까 기본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무주상보시 이런 어려운 말 배우고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뛰어나다 자꾸 이런 어려운 말 배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탁구 레슨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초보자들은 어려운 기술을 연습할까요? 쉬운 기본기를 연습할까요? 초보자가? 초보자는 기본기 연습을 절대 안 해요. 초보자는 무조건 어려운 거 연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탁구장 들어오는 거 보면 초보다, 숙련자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초보는 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게임 치시죠. 아니 몸을 스트레칭도 안 해. 기본기 연습은커녕 스트레칭도 안 하고 한 게임 치시죠. 그러고 가서 바로 쳐버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요.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1시간씩 자기 혼자 기본기 연습을 합니다. 초보는 높은 단계의 수행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 환상을 붙잡고 기본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고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단계로 나아갈수록 항상 기본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오랫동안 수행을 합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금강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기를 놓치면 안 돼요.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행에서 기본기를 놓치면 안 돼요. 기본기. 그 중에서도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게 무주상보시는
집착 없는 보시 아닙니까? 집착 있는 보시를 기본기로 해서 무주상보시가 만들어진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보시, 무해보시, 법보시 중에 재보시가 기본기거든요. 재보시 공덕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어려워진 거예요. 불교의 세력이 흥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지만 법만큼 중요한 게 재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기본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한국 불자들은 재보시의 공덕을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하면은요, 한국의 재가 불자들이 한국 불교를 더 이상 수호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하는 사찰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도 많이 파산하겠죠. 절도 많이 파산할 거예요. 천주교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11조를 잘하기도 하고 중앙, 교황청 중심으로 해서 이 각각의 지파가 어려우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유의공덕과 무의공덕을 비교하는 문장이었어요. 아까 법보시하고 재보시.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앞에 복덕이 뭐냐면 재보시, 뒤에 복덕은 법보시.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재보시 공덕이 작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보시 공덕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보시 공덕은 유의 공덕, 법보시 공덕은 무의 공덕입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두 가지 공덕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는 보통 뭘로 하는 거냐면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결과를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유의공덕, 자, 재물을 보시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덕이 나올까요? 그렇죠. 재복이 생기죠. 법보시, 무의공덕을 보시했어요. 법보시를 보시했어요. 법을 보시했어요. 그럼 재물이 생길까요? 깨달음이 생길까요? 깨달음이 생기죠. 깨달음과 재물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재물이 더 매력적이에요? 깨달음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더 수승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금강경의 기본적인 요 주청 중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이미 사실은 벌만큼 벌어본 사람들,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실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무의공덕이 더 뛰어나다. 이 금강경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당장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재복, 경제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굶어 죽겠는데 수행하다 죽어라 그럴 거예요? 그런 폭력적인 요구를 최상위 수행자도 아니고 모두에게 한다는 건 엄청난 어리석음이에요.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의공덕과 무의공덕 중에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무의공덕을 중요시 여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데 두 가지 기본을 이야기를 해보게요. 이 두 가지 기본은 첫 번째 강조하는 건 재보시입니다. 재보시.
그 다음에 이 재보시 말고도 법보시를 하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지독송 서사유통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본기를 반드시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준을 기본이라고 읽었어요. 다시 보니까 기준이네요. 자, 이번에는 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뭐냐면 자신이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스스로 수행자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수행이에요? 아니죠.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플러스, 지혜는 마이너스. 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수행이란 얻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 무엇을 버리는가? 탐진치를 버리는 것. 그럼 탐진치를 버리는 기술이 있겠죠. 그게 수행 기술인데, 수행법인데 이 질문에도 당당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수행법을 전공하고 있는가? 어떤 수행법에 매진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수행법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기술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것만 알면 무탐무진 무치의 길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할 때 그 사람을 당당하게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다. 스스로 수행을 잘해야 돼요. 수행법을 잘 익혀야 돼요. 이 수행법을 단 하나의 수행법을 익힌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밥 먹는 것처럼 하는 수행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컨디션 좋을 때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잘 될 때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컨디션 좋을 때만 밥 먹는 거 아니거든요. 슬프다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병 걸렸다고 뭐 먹기 힘들다고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하려면 밥 먹듯이 수행을 해야 돼요. 아니 제가 말하는 수행이 무슨 뭐 절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전 읽으라고 제가 강요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가나선 해야 된대요? 아니잖아요. 마음을 닦는 것, 마음의 오류들을 청소하는 건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그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걸 하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밥 먹듯이 하는 단 하나의 수행이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하나의 수행이 정해진다면 수행의 목적을 잊지 말고 그것을 전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겪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행이란 무엇인가는 배웠잖아요. 이게 어렵지 않죠? 탐진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탐진치를 빼버리는 것, 지우는 것, 없애는 것.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수행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금강경식 기본기.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게 뭐냐면 수지독송과 서사유통인 거예요. 금강경은 최상승근기를 위해서도 설했죠. 상근기를 위해서도 설하고 있습니다. 중근기, 하근기를 위해서도 설하고 있어요. 최상승근기를 위한 설법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법회인유분 제1에서 법문이 끝났다 그러잖아요.
멋져요. 그냥 보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죠. 상근기 법문도 멋져요. 질문을 하시고 대승정종분에서 답변하시고 끝난 거예요. 상근기는. 그냥 간단하게 사상을 버리고 다심으로 바꾸면 된다. 네, 끝. 더 이상 무슨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중근기는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근기는 무주상보시도 어려워. 무주상보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근기를 위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재보시와 수지독송, 서사유통입니다. 이건 할 줄 알아야죠. 독송을 못하겠으면 수지라도 하고, 서사를 못하겠으면 독송이라도 하고, 유통을 못하겠으면 서사라도 하고, 기본 수지부터 가지고 다녀야 읽을 마음이 날 거 아니에요. 읽어봐야 궁금해서 베껴 쓸 거 아니에요. 남에게 주고 싶으니까 베껴 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프린팅을 안 했으니까 베껴 써가지고 남한테 선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금강경 최상승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까지 전부 다 포섭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나에게 단 하나의 수행이 무엇인가 할 때 답할 게 없다면, 그러면 금강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것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봐서 나에게 잘 맞으면 저걸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뭐 연불 해야죠. 아니면 또 주력하러 가봐야죠. 아니면 또 절수행하러 가봐야죠. 아니면 참선해봐야죠. 그런데 금강경이 종단의 소위경전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본기는 이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금강경을 수지하시고 독송하시고 베껴 쓰시고, 그래서 남들에게 전달하는 법보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 55회까지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한 60회 초반 정도까지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쭉 하죠. 그럼 나중에는 수지, 독송, 서사, 유통, 위인 해설까지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A, 즉 BA, 심형 A,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쨌든 우리가 저런 기본기를 잊지 말고 수행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수행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